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자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께 받은 세례요한보다 더 큰 권위, 아버지께 받은 세례요한보다 더 큰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하루라는 이 날이 뭐 항상 하루라는 이 단위로 볼 때는 똑같은 한 날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날보다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계실 날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바로 이런 일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뭐 그 앞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해당이 되겠지만은 특별히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한마디로 이 질문에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한마디로 오늘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당신 뭔 권위로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말하기 싫어. 나 니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한마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난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다. 그거를 이제 8절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말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그들이 질문했죠. 아니 질문했으면 대답을 해줘야지. 아니 예수님이 왜 그러신다고 말하기 싫다고 그러신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말하기 싫다고 그래요? 오늘 세례요한에 대해서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하기 싫은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되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되묻습니다.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되묻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질문하는 너희들은 지금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 질문할 때 이 질문을 너희 먼저 답변을 해주면 나도 답을 해주겠다. 말씀은 이렇게 했지만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 질문한 거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그거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질문을 합니다. 대질문을 해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오늘 대제사장들이 질문은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돌려서 질문했던 것처럼 당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걸 묻고 싶어 물었던 거죠. 그걸 오히려 거기에 대한 답으로 답은 그거예요. 내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답은 뭡니까? 답은 아버지로부터 온 권위죠. 아버지가 준 권위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뒤에 보면 나오죠. 그들이 서로 의논하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단한 서기관들은. 그래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요. 예수님이 오늘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결론은 뭐라고 했어요? 말하고 싶지 않대잖아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그거 말해주고 싶지 않아. 왜? 믿지도 않으면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믿지도. 진짜 믿고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진짜 어떤 사람은 정말 알고 싶어서 정말 믿고 싶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믿으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틀렸어 해가지고 그걸 오히려 틀리지도 않는데 자기 관점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어떤 생각을 그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볼 때 그 마음속에는 전혀 정말 상대방을 통해서 하는 말을 통해서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 나도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정말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한 어떤 진실된 아직 그것에 온전히 알지 못할지라도 그런 사람하고 100% 가슴에는 넌 아니야. 이미 마음에는 확정이 됐어. 당신은 아니야. 그리고 거기에 마음에 어떤 여지가 없는 전혀 여지가 없는 믿고자 없는 그런 여지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묻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한테 별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분들한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사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으로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하게 하는 일도 있었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고 했어요. 그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물론 세례 요한도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증거가 완전한 증거는 안 했으면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하실 어떤 부분적인 일들을 증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온전한 것을 세례 요한도 다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도 모든 계시를 다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것조차도 사실은 세례 요한이 온전한 이해를 가지지 못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가 어떤 의구심을 가졌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은 세례 요한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세례 요한조차도.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이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렇게 말하기도 그런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을 안 믿었으니까 자기들이.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백성이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그들이 세례요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들의 답은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뭐라 합니까?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냥 예수님 쉽게 나 말하기 싫어 니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죠?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왜 되물은 거예요? 이 대장과 서기관들한테. 예수님도 말하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뭘 물어보냐고. 정말 알고 싶어서 믿는다면 100번이라도 말해주겠지만은, 진짜 알고 싶어서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말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뭘 더 이상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말하는 자기도 그렇고 듣는 그들도 결코 유익할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정해져 있죠.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하고 이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죠? 아버지께서 주셨죠. 특별히 다른 성경에 이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5장에는 세례 요한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권위고 세례 요한이 한 것도, 또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도 오늘 성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던 이 일까지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는 말을 안 해요. 왜? 질문하는 사람이 진짜 알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닌데 너희한테 말하기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세례 요한의 권위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요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권위가, 세례 요한의 권위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내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거기는 증거가 있다고 했죠.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증거는 사람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다고.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이 맞다 틀리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권위는 요한복음 5장을 볼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권위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권위도 있지만은 그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곧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증거고, 그것이 아버지께서 줬다는 권위라고 했어요. 권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일, 곧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십니다. 아버지께서 끝마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일들까지, 이런 모든 일들은 뭡니까? 이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에요. 오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다 뭡니까? 다 무엇에 관한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권위가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하는 그 일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은 결국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생에 관한 일이라고. 영생에 관한 일. 이 영생을, 우리에게 영생을 이루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거기 요한복음 5장에서 사람들한테 말하죠. 이는 너희들 안에 나를 사랑하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명확한 가장 정확한 그 열매와 특징이 하나 뭐냐, 그 속에 이 영생 생명을 사모함이 있습니다. 이 생명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생명을 사모함이.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영생을,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다. 나는 분명히 이걸 통해서 알았다. 너희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 뭘 보고요? 이 영생을 사모, 이 영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아버지 이름으로 왔대요. 아버지, 이 권위를 주신 분이 아버지라, 하늘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권위를 줬다고.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 사람은 너희들이 영접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 이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행하시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권위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아버지께로부터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누가 말해서 저 권위는 하나님의,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봅니다. 그 일이 그 사람의 권위를, 이것이 사람에서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예수님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그것의 핵심은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완성한다는 게 뭡니까? 완성한다는 게 뭐예요? 완성한다고 할 때는 어느 시점에서 시작한 시점이 있잖아요. 언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시작이 된 것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그 일을 이루러 온 겁니다. 시작됐는데. 이 준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준공하라. 어떤 집을 지을 때 집을 다 짓고 우리가 준공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이 준공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맡기시는 그 일. 그리고 그 준공하라고 한 그 일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맡긴 그 일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에 관한 일이잖아요. 완성하라고 한 게 영생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은 디도서 1장 1절 2절에 뭐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하나라고 했죠.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관한 지식과 영생에 관한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일이 언제 시작된 거예요? 언제? 영원전부터 시작돼서 이제 그거를 완성하라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걸 완성하라고. 영원전부터 시작된 그 일을 예수님, 하나님은 그럼 지금까지 놀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아직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설명.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지으면 모델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딱 해놓고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하면서 히브리서 1장 1절 표현을 말하면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예. 사실 오늘 이 8절까지 읽었지만 9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많은 선자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 죽여버려.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뒤에 나오는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 지금 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사람들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보면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 대제사장들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너희들 물어보는 거 말하기 싫어. 그렇게 해놓고서 어떤 한 비유에 말씀하시는데 그게
여기 지금 질문하는 사람들 들으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게 있대죠. 다른 거 다 못 알아들어도 돈 내기 잘 알아듣고, 자기 욕하는 얘기는 욕한 것도 아닌데 또 위에서까지 다 알아듣는다고. 이 대장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 말하는 줄 알고 화가 냈다고 뒤에 나오죠. 자기들 빗대었어. 왜?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이 일을 믿지 않은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아도 믿지 않을 거니까 어차피. 안 믿는데 뭘. 테레요한도 믿지 않았는데. 물어본 것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 맞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물어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위가 아버지께로부터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권위입니다. 그 일이 권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아버지께로 왔다는 그 권위라고요. 그 권위. 다른 것이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완성하고 맡기신 그 일은 영생이고, 이 영생은 영원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리고 결국 그것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원전부터 시작된 사람들에게 영생,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을 표현을 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도 세우는 것, 로마서 8장 표현을 말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하는 그 일, 그 일이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 중의 권위, 이것이 증거 중의 증거. 세례요한도 아버지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었지만 아버지께서 세례요한에게 준 권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그 권위, 그것을 예수님에게 준 겁니다. 오직 이 하나의 일을 위해서, 하나의 일을 위해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마치고 영생하는 것 이전에 오늘 한날에 살면서 오늘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